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박수 친다고 막 영광 안 받습니다. 근데 왜 또 박수로 영광 돌린다고 그러느냐면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마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박수 쳐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그런 마음도 없는데 박수로 영광, 박수만 치면은 영광 안 받으신다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십니다 이래 놓고 하나님은 박수로 영광 안 받습니다 하는 말은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했어요. 마음에도 없는 박수 막 친다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표현인데, 표현이 있으려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로 우리가 기억하는데, 날짜가 며칠이냐가 아니에요. 오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틀 3일째 예수님 부활한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성경에는 주의 날 이랬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했는데, 날짜는 어딘지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매일 주님의 십자가 생각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님 십자가 달리신 날로 다 세계 교회가 정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박수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어요? 네, 교독을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다 같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3장 10절 로마서 3장 시작. 의인은 없나니, 이제 거기까지만 하면 돼 해주는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귀고 영원히 살도록 죄만 안 지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나 하나님 싫어요. 난 마귀 말이 좋아요. 난 내가 하나님 될래요. 이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해보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더라,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한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말씀대로 하나님 떠난 그 순간 영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 930년까지 살다가 심판 아래 이제 지옥 가는 거. 그게 사망이 세 가지거든. 지옥 가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심판 아래, 다 심판에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 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죄 없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시죠.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 보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돼 나오려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의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적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피는 레위기 17장 1절에 보니까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피가 생명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자, 그럼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머리 잘리면 죽지? 그럼 심장에 있다면 머리 잘려도 살아야 되는데 또 죽잖아. 그러면 생명이 머리에 있는 거예요? 심장에 있는 거예요? 발끝에 있는 거예요? 피에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잘려도 피가 계속 흐르면 죽어. 양손, 양팔, 양다리가 다 잘려도, 옛날에 그 베트남 전쟁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혈이 되어서 치료받으니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피 흘림이 없다 하는 말은, 죄 없는 자가 우리 대신 죽어야 우리가 거기서 죄 용서받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죄 없는 사람을 한 사람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보내 가지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죄도 없는데 우리 대신 지옥 보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잖아.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잖아요. 아니, 죄 없는 사람을 왜 우리 대신 죽게 하고 지옥 가게 하셔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 자신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주님이라는 말씀인데, 첫째로는 주님의 고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대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빨리 손드는 사람 상 줄 겁니다. 빨리 손드는 사람 상 줍니다. 맞춰보세요. 하나님 본 사람 있다, 손들어 봐요. 상 받으려고 손드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1장 18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만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의 고난, 거룩하신 분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오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인 중에 가장 정결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자를 택했는 여자가 마리아요. 메리. 그래서 그 여인에게 동정녀로 A를 뵀어요. 잉태, 아기를 베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빠와 엄마 사이에 나는 건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은 죄가 있어. 또 하나님도 아니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수가 없는 분이셔요. 그래서 죄 없는 자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 그러셨어요? 전능하신 창조주가 죄인의 모습인 피조물로 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사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손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는 사건, 부활. 이게 기독교의 최고 큰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인데, 이것은 기독교의 최고 큰 사건일 뿐만 아니고 온 인류와 우주 가운데 최고 큰 사건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 그걸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그래요. 성탄절. 아멘. 목사님, 인류 역사 아니고 왜 우주라고 하십니까? 온 우주 가운데 최고 놀라운 사건이 주님이 오신 사건이고,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고, 부활 사건. 영원한 분이 역사 속에 오셨어요. 초월하신 초월자가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걸어다니시고 배고픔을 당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왜 그래요?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심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욕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기분 나빠서 그 사람 막 안 좋게 욕할 때 뭐라고 그러냐고. 여러분은 제일 한국에서 많이 쓰는 욕이 뭐예요? 무슨 X 새끼 하잖아. 해야 안 해요? 그 여러분 보고 무슨 새끼 하면 기분 좋아요. 뭐라고? 나보고? 그러죠. 우리 보고 개라 하면 좋겠어요? 하긴 뭐 스스로 개 보고 엄마다 아빠다 이런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마는. 그런데 우리 보고 개 무슨 새끼야, 뭐 고양이 새끼야, 뭐 이러면 싫어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죠. 피조물인 사람이 피조물 되는 것도 우리는 최고로 욕인데,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사람 같지 않고 막 술 먹고 막 구타하고 노로막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사람 보고 금수와 같다 그래. 금수. 금수는 뭐예요? 짐승 같다 그래. 짐승.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가 피조물의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시간 속에, 제한 속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 고난을 받으셨어요. 오늘 또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서 버림바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한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같이. 옛날에 죄수들은 얼굴을 가렸어요. 멸시당하고. 죄 없으신데 예수님을 침을 닦고 대침 뱉고 채찍에 때리기도 하고 조롱하고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엘리야한테 네가 내려달라고 해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해서 가시 면류관을 써서 막 조롱하고, 왕이면 홍포를 입어야지 하고 홍포를 막 입에 조롱하면서, 지옥 갈 죄인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보고 그렇게 조롱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땅에서 사는 것도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으로 산다 그 자체도 낮아지심이지만, 그 죄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조롱당하셨다. 그는 질고를 지어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느라.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놀리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한다 이러면서 오히려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정죄를 하고 하나님 모독한다고 막 채찍에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기쁘다, 감사하다, 이 기쁨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조롱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늘 감사하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애매한 일 당하기도 하고, 모함 받기도 하고, 그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면 그것도 또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조롱당하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 예수님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너무 부족한 것밖에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죽는다고 수없이 예표를 많이 했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때로는 제사법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에는 죄를 살기 위해서 제사장이 오잖아요. 속죄제를 해, 제사. 제사장은 수송아지들, 회중,
교회 전체로 가면 그것도 수송아지. 죄가 많으니까. 족장들은 수염소, 평민들은 암염소. 그런데 가난해서 염소로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이제 비둘기가 목을 비틀었어. 그럼 비둘기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름 섞지 않은 깨끗한 가루. 가루는 뭘 얘기합니까? 곡식을 빻아야 가루가 나오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그래서 짐승을 가져오면은 머리에 죄를 전가하고 제사장을 죽이고 죽이면서 이건 너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수송아지가 죽고 우리 회중 때문에 이 수송아지가 대신 죽고 족장 너 때문에 수염수가 죽고 양이 죽고 비둘기가 대신 죽는 거야. 그 대신 죽는 것을 누굴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야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고 해방돼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대신 죽는 건 죽음이에요. 왜 자꾸 기독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느냐? 석가모니는 안 그러고 마호메트도 안 그러고 공자도 안 그러고 다른 어떤 종교도 우리 대신 죽었다는 거 없는데 왜 자꾸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고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의 죄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돈 갖다 놓고 등 달아 놓고 구다하고 49제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 교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이웃집에 닭을 잡아먹으면 닭값 줘야지. 소 잡아먹으면 소값 줘야지. 사람의 죄의 값은 돼지로도 안 되고 소로도 안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으셔요. 요건 기독교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참 진리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 죄 속죄하기 위해서 뭐 등 달아놓고 49제 해놓고 돈 갖다 주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리고 어떤 사람 그런다 돼지가 웃긴다고 웃는데 아이 등신들 내 머리 갖다 놓는다고 제가 용서받는다. 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우리 대신 죽으셔야 되는데 죄 없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신 분이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구약에 이제 대제사장이 잡고 성문 밖으로 피를 가져간 건 우리가 언뜻 보면은 그냥 그게 제사법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는 걸 이미 예언하고 예표한 거다 하고 히브리 기자가 쓰고 있어요. 성경은 1점이라도 틀림이 없이 예언한 거 성취되고 예언한 거 성취되고 예언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들어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래서 다 도말하셨다. 도말하셨다 말은 다 깨끗이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의 능력은 얼마나 크냐.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어요. 언제부터? 아담 이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믿어도 구원받아. 그걸 바울은 로마서에 뭐냐면 대표 원리라고 했어요. 대표 원리.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직접 따먹은 건 아담 한 사람이.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소라 집사님이 안 따먹었대. 자,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자꾸 다 따먹었다 하느냐? 아담의 허리에서 동의를 한 겁니다. 나도 동의요 동의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듣기 쉽도록 그랬죠. 이명박 씨가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제가 미국 다닐 때는 비자를 내서 다녔어요. 10년간 비자. 그렇게 비자 내고 이렇게 미국 다녀서 아주 편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다음에 이제 비자 받으려면 그 쉽지 않았어요. 미국 가는데 비자 받으려면.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된 후 미국 대통령하고 이제
MOU로 그 사인을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 여행할 때 비자 없이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가면은 그냥 전자에서 뭔가 점검만 하고 가요. 비자 막 대사관에서 비자 내고 이거 안 해요. 근데 사인을 누가 했다고? 대통령. 대통령은 누구요? 대통령은 누구냐고? 에? 또 이명박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대통령은 누구냐? 국민의 대표잖아. 대한민국의 대표. 대표가 사인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대표로 사인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인해서 안 했어? 안 했어. 문재인 대통령 사인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런데 지금 누구야? 그래가 이명박 대통령이 사인했는데 그게 다 효과가 있어. 이유는 이명박 씨가 사인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표가 사인한 거야. 알아듣겠죠? 그럼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고 내 사인하는데 다시 하란다 그러면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나 다시 하란다 그래도 안 돼. 왜? 대표로 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게 다 효과가 있어. 효과 있어요 없어요? 설아 집사님 사인했어요 안 했어요? 사인 안 했다는 그러면 이제 미국 갈 때 비자 받으세요. 내가 사인 안 해도 사인한 걸로 뭐 한다? 인정한다. 인정해야 안 해요? 그와 같이 아담이 범죄할 때에 우리도 아담과 같이 사인은 안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사인은 안 하고 아담과 같이 안 따먹어도 나도 그게 동참돼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원죄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과 같은 죄 아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기시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효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는 왜 받느냐? 세례는 베프티저란 말인데 장사 지낸다는 말이에요. 그래 물이 잠기잖아. 이제 물이 없으니까 물을 뿌려요. 약식이요. 그래서 뭘 장사 지내느냐? 예수 믿기 전에 지옥 갈 죄인을 장사하는 거야. 예수 믿는 순간 옛사람은 없어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 땅에 들어온 겁니다. 누가? 믿는 자에게 효력이 있잖아. 여러분 감기 걸리면은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지어서 집에 갖다 놓고 자면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에? 그럼 어떻게 해야 효과 있어요? 틀어놓고 물 마셔야지. 그럼 효과가 있죠. 자, 내가 배가 고파 죽겠어. 식당에 가서 보고만 있으면 배고파 안 고파? 배가 불러야 안 불러? 더 고프다. 그런데 내가 먹어야 돼. 그래야 내가 배가 불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일을 다 해놨어. 근데 누구만 효과 있어?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 밥을 퍼가지고 내 입에 관계를 맺어야 내 배가 볼록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 내가 배가 불러지는 거야. 감기약을 지어가지고 내가 입에 틀어놓고 물을 마시고 자야 또 열도 내리고 좀 몸살 띠기도 없어지고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지만 그 예수님을 왜 자꾸 믿어라 영접해라 같은 말인데 영접해야 된다고 하느냐면 예수님은 다 했지만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한 같이 어떤 죄인도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이다. 아시겠죠?
실제로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죄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걸 칭이라고 그래. 칭이 죄 없는 자로 불러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죄는 열심히 착하게 살고 노력해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그게 아니고 물어봅시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가 있겠어 없겠어? 에? 좀 착하게 살다가 또 죄 짓고 또 착하게 살다 죄는 있어. 죄는 눈꽃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러니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한데요, 천국 보내주든, 법에 걸려. 죄 있으면 천국 못 가. 법에 걸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갇혀 있는 거지. 거기서 해방받을 길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길 외에 죄가 깨끗해지는 방법이 없어.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중보자니까 성전 회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 성령으로. 그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셨어요. 아멘. 마귀에서 내 힘으로 못 벗어나. 그런데 마귀를 이기신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마귀를 멸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전도하다가 많이 만나봤는데 열심히 절에 다닐수록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마음에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귀신 들리는 사람도, 공자로 마찬가지. 다른 모든 이방 종교는 열심히 할수록 귀신이 자꾸 접해요. 귀신이. 그런데 예수님은 믿을수록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사탄에서, 저주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자라셔. 키가 자라고 또 걸어 다니시고 밥도 먹으시고 피곤해 하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찌르면 피도 흘리시고 사람이란 증거죠. 그런데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죄 없이 없으시니까 다시 살리시고 성천하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우리 속에 계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죄가, 과거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앞으로 살아갈 모든 죄도 다 깨끗하게 씻어지는 길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받는 다 사해지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굿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귀신 떼기 위해서 굿하는 사람도 있고 무당되려고 굿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귀신 떼기 위해서 귀신 떼려고 하면요, 요 귀신 들린 사람, 요 귀신이 하도 다양해요. 생 귀신이 있고 힘없는 귀신이 있고 큰 귀신이 있고 작은 귀신이 있고 아주 귀신이 다양해요.
근데 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으려면은 더 큰 귀신 들린 무당이 와야 돼요. 귀신도 자기들끼리는 알거든. 그래서 너 안 나갈래? 그럼 나갈게 나가라. 근데 무당에 가면은 이 집이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깨끗해야 안 깨끗해요? 더 귀신이 더 많이 들어온다. 더. 그래서 성경에도 소재적으로 청소된 후에는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처음형보다 더 악하게 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들 굿하는 거 보세요. 굿하면 할수록 계속 하면 할수록 귀신이 더 많이 들어가. 나중에는 더 많이 들어가서 완전히 병들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돼. 그 왜 그러냐? 귀신을 쫓아내면 나중에는 소재되었다고 귀신이 더 많이 들어와. 무당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막 굿하고 자꾸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간단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를 승리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 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똑똑해서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세상에 어떤 부모님이, 어떤 사장님이, 어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라도 절대로 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성금요일 날 오늘 지금 이때쯤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안에 계실 시간이에요. 무덤 안에. 그 공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은혜로 살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옛날에는 불신자이니까 불신자같이 살아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따라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그게 어울리는 거예요. 하모니. 그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밭에 장미가 안 어울린다고 하잖아. 장미는 예쁜 화병의 꽃이라든가 장미밭에 있어야 아름답다잖아요. 진주를 대적에 던지지 말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아멘.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사고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욕하고 말로 예수 믿지 말고 내가 진짜 이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을 때 좀 손해보더라도 억울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순교하면서도 늘 사람들은 기뻐하고 주의 복음 고난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왜?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셨으니까.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 날 주님 죽으신 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늘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감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당한 거 오늘만 생각해요? 신앙이 매일매일 해야 돼요? 알기는 억수로 잘합니다. 우리 신앙은 오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아멘. 매일매일 사순절 생각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매일매일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게 신앙생활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한 날짜도 안 가르쳐 주셨고 부활절도 안 가르쳐 주시고. 왜? 그 사람들 가르쳐 주면 고난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매일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십자가 생각하면 이 세상에 견디지 못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다 승리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그동안 말이 많았다. 잘 안 따라하네. 다시, 그동안 내 할 말 많이 했다. 억수로 잘 따라하시네. 주님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 보면 못해요.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봐도 못해. 예수 믿어도 이게 돈벌이도 잘 안 되고 그것도 못해. 교회도 보면 난 저 집에서 보기 싫어서 믿겠지. 예수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못해요. 세상 사람 봐도 못해.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보고 예수님 생각해야 신앙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의 특징, 세상 보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자신도 판단하지.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시는 누구라? 오직 주시니라. 늘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매일 자기를 평가해. 그럼 자기 평가지. 말씀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님 십자가 깊이 생각하는 밤 되시고 기도로 주님의 십자가 깊이 깨닫는 시간, 또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높이고 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이 기쁨을 누리게 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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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셨고 그래도 십자가의 보혈로 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보좌를 불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죄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업신여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끌려다니시며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말이 없으시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절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에게 죽음의 십자가를 거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목말라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참된 자유와 우리의 평안과 치료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와 복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그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과 어떤 만남 가운데에서도 십자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넘어지지 않고 사람 바라보다가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인내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 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여 우리에게 주신 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선물을 누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바라볼 때마다 응답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받음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